참 빠르지요. 벌써 한 해의 마지막입니다. 얼마나 세월이 빠르면 참 유수와 같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만큼 세월이 빠르다는 거죠.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낼 때마다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바로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을 합니다. 누구나 한 해를 시작할 때는 한 해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저는 이 기대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2023년이라고 하는 이 한 해를 하나님께서 수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많은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 기대에 부응하는 한 해가 되었나,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이 한 해를 마감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일명 포도원의 노래라고 불리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포도원에 비유한 그런 내용이죠. 오늘 1절에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로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 노래한다는 거예요. 그 노래는 바로 포도원을 위한 노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라고 할 때 이 내가는 하나님을 말하고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할 때 이 사랑하는 자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자, 오늘 이 포도원 노래는 포도원 주인이 기름진 산에다가 포도원을 만들고 그리고 땅을 파서 돌을 쥐하고 제일 좋은 품종으로 포도나무를 심고 그곳에 망대를 세우고 술투를 팠습니다. 이렇게 포도원 주인은 온갖 정성을 다 쏟아서 포도원을 가꾸었어요.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온갖 정성을 다하여 포도원을 가꾼 이유는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포도원을 가꾸었다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기대하는 것은 많은 포도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포도를 맺는 것이었어요. 열매가 많이 맺는 것은 농부로서 아주 좋은 일이죠. 그러나 열매를 많이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좋지 못한 열매를 맺는 것보다도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포도 열매가 많이 맺혀 있어도 그 열매가 좋지 못한 열매를 맺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온갖 정성을 들여서 포도원을 가꾸었는데 그만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기대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이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시고 써서 사람들이 잘 먹지 못하는 포도를 맺은 것입니다. 좋은 포도를 맺어서 사람들에게 그 맛있는 포도가 돼야 되는데 쉬고 써서 먹지 못하는 들포도를 맺음으로 인해서 주인의 실망이 너무도 컸다는 거예요. 이 들포도를 맺은 이 포도는 바로 유다,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한 말씀입니다. 당시 유다는 질은 형편이었고 오직 양만 풍성한 그러한 사회였어요. 유다는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공평이나 의와 같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신 그들은 물량봉쇄로 하나님의 환심을 사려고 예를 썼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물량봉쇄,
그들이 많은 제사와 제물에 질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1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당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많은 제사를 드렸어요. 그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많은 제물을 함께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종 절기를 지키는 데는 대단히 열심을 가지고 절기를 지켰어요.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기는 우시야 왕과 요담이라고 하는 시대에 활동하던 때였습니다. 그때는 경제적으로 대단히 부유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일과 그리고 절기를 드리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하나님에 많이 드렸지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양쪽으로 보면 풍성한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많은 것으로 풍성하게 드린 것 같았지만은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는 하나도 맺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그것을 저들은 제대로 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와 제물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만 잔뜩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문제를 단 한 구절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게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이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한 이 지식이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저 제사를 많이 드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제물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라고만 생각했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망한다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드렸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드려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의 일에 헌신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 것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수많은 제사와 수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을 많이 하면서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전혀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제사와 제물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전혀 하나님의 기대에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실망한 나머지 이렇게 말하죠. 오늘 5장 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좋은 열매를 하나님께서 기대했는데 들포도를 맺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해 보자는 거예요. 누가 잘못을 했는지, 포도원 주인이 잘못을 했는지, 누가 잘못을 했는지 한번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은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기름진 산에다가 땅을 파서 돌을 취하고 거기에다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팠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뭐 하나 부족함이 없도록 이 포도원 주인은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막상 좋은 열매를 기대했는데 들포도를 맺은 거예요. 오늘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 맺음은 어찌 됨인고. 포도원 주인으로서는 좋은 포도 맺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들포도를 맺었어요. 그럼 주인으로서 들포도를 맺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좋은 포도를 맺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데 들포도를 맺은 것을 보고 주인으로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한번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으로서는 주인의 기대에 어긋난 이 포도원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한번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으로서는 결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을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더 이상 이 포도원에 기대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담을 헐어 이 포도원 밭을 짓밟히게 하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포도원을 그냥 놔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울타리와 담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보호하심. 지금까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았습니다. 수많은 적군이 쳐들어와도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굳건하게 보호하셔서 그들을 지켜주었어요. 그런데 유다를 보호하는 그 울타리와 담을 이제는 걷어버리고 헐어버리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들포도를 맺는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울타리와 담이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유다를 보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유다 나라를 보호하지 않으면 유다 나라는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울타리와 담을 오늘 걷어버리고 헐어버린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우리는 한순간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울타리가 되고 담이 되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우리의 담을 헐어버린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반석과 요새와 피할 바위와 방패와 산성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산성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슨 의미입니까? 울타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도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원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는 울타리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한시도 하나님께서 불국하던 눈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울타리, 그 산성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울타리와 담이십니다. 그런데 그 울타리와 담을 치워버리고 하나님은 이제는 황폐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황폐하게 하겠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포도원을 이제 놔두지 아니하고 황폐하게 하겠다는, 황폐하게. 그래서 그 포도원 안에 그 어떤 것도 자라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실망하셨으면 구름에게 명하여 비를 내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실망했으면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픈 마음,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향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아픈 마음을 표현했을까. 황폐케 하리라. 심지어 구름에게 명하여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런 아픈 마음을 표현했을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릴 줄 아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짓밟고 황폐하게 하여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소연 같은 말씀이고, 그 말씀이 황폐하게 하겠다는 말씀이 진심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하는데 너는 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왜 어찌 들포도를 맺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그러한 소리라고 저는 들려집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만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표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셔서 잘 알 겁니다. 자녀가 때론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을 때 부모는 화가 나서 별소리를 다 하죠. 그 말 가운데 가장 심한 말은 어떤 말입니까? 이제부터 넌 내 자식이 아니요, 너와 나 인연을 끊고 살자. 이렇게 심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인연을 끊자, 너는 이제부터 내 자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심한 말을 하는 것이, 이것이 정말 부모가 정말 자녀와 인연을 끊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향한 그 마음을 그만큼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무서운 것은 무관심이에요. 무관심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까? 무엇을 해도 아무 관심이 없는 것,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자녀가 별짓 다 해도 부모가 그 자녀에 대한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고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잔소리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녀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자녀가 어떤 짓을 해도, 별짓을 다 해도 아무런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자녀를 포기한 거 아니겠어요? 영적으로 가장 무서운 것이 뭡니까? 영적으로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내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하나도 보이는 것 같지 않아. 여러분, 그것이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그것이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했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뭔가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라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기 바랍니다. 무관심, 그 하나님이 내게 얼굴을 돌렸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에요. 내 인생에 내가 조금만 실수하고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인해서 나를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포도원을 황폐케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사야 5장 7절의 말씀에 무는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 기대가 뭡니까?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맺기보다는 들포를 맺은 것처럼 포악과 부르짖음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짓밟고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을 사무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짓을 행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유다 백성은 그 많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린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유다 백성,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결국 그 포도원을 황폐하게 하고 내가 그 땅을 짓밟히게 할 것이다. 결국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는 멸망을 당하고 70년이란 기나긴 시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포도를 맺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단 한 가지예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에 마음을 두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만 바라고 온전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은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에 마음을 쏟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정한 마음, 그 정한 마음이 세상의 가치로 인해서 흔들리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요동하면 안 됩니다. 정한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정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거예요. 우리는 어땠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기름진 산에다가 좋은 극상품의 포도를 심고 돌을 지하고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팔 정도로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했나요?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면서 온갖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여러분은 좋은 열매를 맺었습니까? 들포도를 맺었습니까?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하면 그것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들포도를 맺은 거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에 내 모든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들포도를 맺은 거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울왕이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의 뜻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 하나님은 남녀노소 짐승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고 명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아말렉 왕 아각과 양의 가장 좋은 기름진 것을 남겨두었어요. 나중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드러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왜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왕의 뜻대로 행했느냐라고 그를 향해 묻자 사울왕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놔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놔뒀다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왕은 정녕 모릅니까? 기름진 소와 양으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제사보다 더 좋아하시는 것을 왜 어찌 왕은 모르고 왕은 당신의 뜻대로 행하였습니까? 사울왕이 가장 좋은 것으로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마음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울의 행동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뜻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을 했어요. 에베소를 떠나 예루살렘에 가면서 그 길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가는 길을 감행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니까 보라,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길이 결박과 환난이 있는 길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길은 성령에 매여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신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지만은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 가는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는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은 유명한 신앙의 고백을 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시고 많은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그 기대에 여러분은 부응하셨습니까? 한번 오늘 이 시간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송년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좋은 열매를 맺었나 아니면 들포도를 맺었나? 하나님의 그 기대에 나는 부응했는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리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한 해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은혜 속에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